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는 사진은 사도 요한이라는 분의 사진입니다. 저분은 참 독특하게 생기셨죠. 머리에 저렇게 혹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사도 요한, 이분은 예수님의 12 다른 제자들과 다른 독특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사도 요한은 되게 의리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잡혔을 때 다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제자들은 사실 다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다가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만 거진 90세가 넘을 때까지 사신, 그래서 장수하시다가 그러다가 그냥 생을 다 사시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참 이렇게 삶이 아주 좀 독특한 그런 삶을 사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에베소. 근데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번씩 권면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도는 늘 같은 말을 이 요한은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그래요.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늘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한 분이 따져 물었다 그럽니다. 아니 사도님께서는 왜 똑같은 말만 맨날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다른 사도처럼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을까? 그건 모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오랜 삶을 살면서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면서 살면 된다. 사랑이 최고다라는 것이 그의 오랜 삶을 산 결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커지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미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왜 그런지 그냥 좋게 이렇게 참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면 나는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갈라디아서를 마쳤습니다. 한 8개월 정도 저희들이 갈라디아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책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데 빠져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율법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자유다, 복음이 주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었던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율법에서, 자유에서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깨달음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자유로운 영혼, 자유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뭘 하며 살 것인가?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요한서신서입니다. 요한서신서. 요한서신서를 읽으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랑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뭘 하며 살라는 말이냐?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존재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느냐? 사랑하라. 사랑하면서 살라.
그게 이제 요한 서신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 것인가. 요한 서신서를 보면 사랑이 참 필요하고 사랑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한 것도 있었지만, 바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게 이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된 그런 삶은 사실은 근본을 따져보면 잘못된 신앙이 있고 잘못된 신학이 있습니다. 신학, 그러니까 신학은 뭐 머리 아픈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잘못되면 사실은 그 위에 좋은 삶이 맺힐 수가 없습니다. 뿌리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썩었는데, 그죠? 뿌리가 이상한 건데 열매가 잘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학이 바로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바른 신학. 그 바른 신학 위에 바른 신앙이 생기고 바른 삶이 있습니다. 바른 신학이 없고 틀린 나쁜 잘못된 그런 신학이 있으면 잘못된 신앙이 생기고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요한 서신서가 쓰여진 시기에는 이 두 가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박해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절입니다. AD 90년경에 박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AD 60년, 65년경에 네로, 그런 박해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큰 박해가 지나가고 다시 90년경에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등극하면서 또 다른 박해가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는 뭐 그냥 별거 아니니까 천국 가서 잘 살자, 뭐 이런 생각이 팽배할 수 있는 것이지. 또 다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영지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 아주 이언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영과 속, 이런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가치와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저렇게 이언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밸류가 있고 또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과학이고 이건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이 밸류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신앙은 그래서 저런 그 가치의 영역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 곱하기 4는 10이다 그럼 틀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동성애는 틀린 것이다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밸류와 사실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짓된 것이 가치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가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영역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주보에 어떤 내용을 했었냐면, 왜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가, 이런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과거의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믿습니까? 어떤 기록을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국시대 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삼국유사라는 그 기록을 보고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록들은 사실 한두 권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근데 성경,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실은 한두 권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14,000개, 지금 발견된 성경의 이야기 쪼가리들은 14,000개나 됩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전수되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4,000개가 똑같은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99.5%가 똑같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건 사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모든 기록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사실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를 신앙의 영역에 갖다 놓고 이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그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개인적으로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너의 판단에 달려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그냥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러고 그 사람에게 맡겨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이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가치와 사실에 이원론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저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나쁘다. 우리는 사실이라고 믿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도 비슷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헬라 철학이라는 것이 헬라 철학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데아가 있고 이데아,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육체적인 세상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낮은 것입니다. 이것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이 영적인 세계라고 생각한 이데아의 세상은 완전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저런 생각들이 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신앙에다 갖다 부은 거죠. 기독교 신앙에 갖다 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영적인 것. 그래서 뭐 교회 생활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건 가치 있는 것이고, 세상의 삶, 가정에서 사는 거, 무슨 직장 일을 하는 거, 이런 거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헬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조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가치 있는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은 가짜다, 모양만 나타난 것이지 실제는 아니다. 그래서 가현설, 육체를 입고 온 것은 그냥 모양만 있는 것이 실제 그런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은 별로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모양만 나타난 것이 실제 오신 것은 아니다, 이런 신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학이 바탕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땅의 삶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유한하고 완전하지 않고, 이건 썩을 육체고 죄된 몸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죽어서 가는 세상, 그 영적인 세상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땅의 삶을 엉망으로 산 것이죠. 그렇죠? 말로만 하고 그냥 관념적인 거죠.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건 틀린 것이다. 그런 잘못된 사상들에 대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내가 완전히 만나고 보고 듣고 경험했다. 그게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그냥 그 몸은 가짜고 그냥 영적인 것만 왔다 그러는데 아니다 이겁니다. 나는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그래서 그분은 온전한 인간으로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보통 다른 서신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른 서신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내가 편지한다, 내가 누군데 너희 잘 있었느냐,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사도의, 그죠?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건 생명에 관한 것이다. 지금 이건 너희들이 타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 생명은 옵션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생명은 옵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로 가면 죽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못 가게 막아야죠. 어쩌든지 막아야 됩니다. 그렇죠? 일로 그냥 쭉 가는데 잘 가라,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생명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 땅의 100년이 아닌 영원한 세상에 대한 영생에 관계된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것의 영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것이겠죠. 아니면 그 사람을 안 사랑하는 것이겠죠. 안 사랑하는 거. 이 사람 그냥 놔두면 영원히 죽는데 그냥 놔둬요. 뭡니까 그거는? 그 사람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영생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막고 이렇게 데려오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되죠. 교회까지 끌고 올 수 있는데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자유를 주셨으면, 그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선택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뜻이 원치 않는 것, 선악과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준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직까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죄라는 것들 때문에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우리는 그래서 애를 쓰는 것이지.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어떤 것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삶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인간이 되신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려오신 그 삶, 이 땅에서 삶,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영생인 것이지. 그래서 그분은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메시지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그냥 The Life of Word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단지 그냥 말씀보다는 사실은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과 그의 삶을 포용하고 있는 말씀이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요한은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는지 아느냐? 너희들에게 영생, 생명,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 그 삶, 그게 영생이다, 생명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니라. 계속 지금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우리가 보았다. 그분을 우리가 경험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우리 성경은 그냥 사실은 보았다, 나타났다 이렇게 끝나지만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아 있어요. 어떻게 되냐? 그가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어요. 영어로. 그렇죠? What we have heard, what we have seen with our eyes.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과거에 그래 한순간에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그 과거의 한순간에 보고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손으로 이렇게 찔러서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 사진은 저 그림은 유명한 그림이죠. 그렇죠? 도마의 의심 많은 도마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네 손가락을 내 몸에 넣어서 확인을 해봐라. 직접 저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주님의 그런 체험들이 거기서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사도 요한은 지금도 듣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을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예수가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승천하셨지만 그분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산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렇죠? 사도 요한의 산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도 요한의 삶을 인도해 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에 내가 한번 결단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체험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님을 보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니까 하늘에서 뭐 소리가 들리고 본다니까 환상을 보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주셔야 됩니다. 이건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손길들이 우리 영적인 눈을 들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이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그 능력들을 내가 보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내가 그랬어. 그것으로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90평생 살면서 바로 이 주님,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참 쉽지가 않죠. 우리의 지금 삶이 그죠?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도 참 힘듭니다. 음성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참 멀리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주에 제가 본 책 중에 재미있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 이스트 코네켓이라는 그런 주립대학의 연구인데 이 학생들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한 그 대학생들의 심리를 분석한 그런 내용인데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기 할머니들이 중간고사 시간에는 사망할 확률이 10배가 높고 기말고사 시간 중에는 19배가 높고 낙제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이 할머니가 돌아가실 확률이 50배가 높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미국 애들도 우리나라 애들처럼 비슷하게 자기들이 곤란하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겁니다. 저렇게 심하게.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 힘드니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때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19배나 되는 사람들이 그러고, 낙제한 학생들, 낙제하고 나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거짓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조그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그냥 할머니를 그냥 돌아가시게 하는. 그래서 연구 결과가 이렇습니다. 할머니들의 사망률을 낮게 하기 위해서 시험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아주 좋은 결론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이 참, 그럼 할머니들 안 돌아가실 건데. 예. 지금 그런 것 때문에 할머니가 그냥 돌아가셨다.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예. 우리도 정말 조그만 것들 때문에, 그죠? 정직을 지키지 못하고, 그죠? 내 조그만 이기심 때문에, 어떤 때 내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예. 내가 조금 편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헐수 힘든 것을 그냥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아는데도, 그죠? 다른 사람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게 더 편하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못 누리는 것이지. 영생을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 주님을 보았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 1장 3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렴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귐, 교제. 이 교제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아는 그런 수준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깊은 관계를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을 본다, 주님을 경험한다. 그건 주님과 내가 깊은 관계 속에서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면서 이 땅의 삶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서 여기를 같이 살아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와 더불어 사는 것이란다. 나와 사귀면서 사는 것이란다. 내가 너를 지키면서 너를 보호하면서 이 땅의 삶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란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사귐인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생, 영원히 살고 싶어. 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 이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미국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을 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내가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아들을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관계를 맺어줘서 아는 것이죠. 이게 아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영생, 그게 뭐냐?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다. 영원한 삶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거기 어디 곳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죠? 지금은 우리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희미하지만 그때는 온전히 그분을 보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온전히 보는 것이죠. 그분을 온전히 만지며 사는 것이죠. 거기가 천국이지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그렇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풍성한 삶, 그것이 주는 기쁨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안 생기는 것이죠. 그죠? 예. 여기가 더 재미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에 대한 진정한 누림이, 경험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이죠. 예.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하면서 뭐 하자는 겁니까? 주님 말씀대로 같이 사는 연습들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으로 얘기하잖아요. 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너 자신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보고 희생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왜 그래?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너 바보 아니야?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죠, 그죠? 아니 그렇게까지 양보하면서,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그렇게 섬기면서 왜 그렇게 살아?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예. 세상에 보면 어리석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이 그분이 십자가에 있을 때 조소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삶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예.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 삶을 살아내야지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하자 그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이렇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먼저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것이 뭔지 연습을 하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죠?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서 세상 가운데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왜 우리의 믿음을 따라하고 싶지 않습니까?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그림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그림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린 그림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예, 그리고 저렇게 열심히 살았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아주 열심히 살았죠. 그래서 부모님도 잘 돕고, 예, 또 목수로서도 열심히 일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 정신없이 사역을 하셨죠. 예, 정말 주무실 시간도 없을 만큼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이 별로 가치 없다 그러면 저렇게 열심히 안 사셨겠죠,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열심히 살라. 어디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은 1658년 안페르메어라는 분이 그린 우유 따르는 여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우유 따르는 여인.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교회 생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이렇게 금식하고 이런 거는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목사, 사제 이런 분들은 거룩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 땅의 삶,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했던 시대에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작가는 이 그림을 그린 분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그 그림 속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우유를 따르는 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우유를 한 잔 따르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랑을 흘러넘치겠다는 마음으로 우유를 따른다면
이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삶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왜 모여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깨닫고 우리가 한 동지고, 그죠? 한 형제고, 그래서 힘을 모아서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자. 그걸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죠? 이 삶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듣고 열심을 배우고 예배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배운 걸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그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우유를 한 잔을 따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섬겨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 그곳에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과 깊이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서로가 섬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려가면 이 땅에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참다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